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5화 미곰의 에클톤 이야기 미끌론을 시작합니다. 미끌론 세 번째 방송 웹툰은 비혼주의자 마리아입니다. 비혼주의자 마리아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한나가 자신의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받으러 갔다가 한나의 언니인 마리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결혼을 승낙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집에서 나가 살고 있는 언니 마리아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겪었던 일들을 알고 한국교회의 성 문제에 대해 직면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교육 속에서 자라온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인 여성의 정체성을 삶과 성경 안에서 다시 발견해 나간 보고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비혼주의자 마리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웹툰을 진짜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이 에클툰을 이제 저희 한다고 해서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항상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감되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맞아요. 네, 그게 정말로 딱 집중이 확 될 수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또 제가 그냥 평소에 그 학창 시절 교회를 다녔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거를 이 당시에 이제 또 자매들은 또 느꼈겠구나라는 걸 또 약간 돌아보게 됐던.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워낙 조용하게 있어서 막 아무것도 못하긴 했지만. 근데 또 거기 안에서의 교육자와 이런 관계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당시는 몰랐던 게 맞군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웹툰이라서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유일한 여성으로서 이 웹툰이 다소 불편하고 열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웹툰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진짜 더 심할 수도 있고 맞아요. 더 심한 경우 진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읽으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열받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작품인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보다 재밌게 봤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에클툰 웹툰인데 이 에클툰 작품들이 좀 특유의 PC적이죠. PC적이기도 하고 좀 교육적인 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교과서 만화 같은 느낌? 뭐 신앙적인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에클툰 특유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비혼 마리아가 신의 안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끌론 처음 시작할 때 에클툰 그 나무위키 그거 긁어왔잖아요. 네.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주로 뭐 기독교 세계관 웹툰으로서 뭔가 이 기독교 내부에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좀 대표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목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비혼주의자 마리아.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이 확 끌리죠. 네, 성경 속에 있는 마리아가 내가 모르는 뭔가 비혼주의자로서 약간 이 스탠스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아니어서 야, 이건 제목 보고 낚였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뭐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웹툰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대사로 모든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한나가 친구들과 교회 수련회에서 순결 서약서를 작성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 기도를 시작한 1년 만에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기도로 감정만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을 하자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예비 부부 교육도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아내의 기도가 끊어지면 남편도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진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부부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어쨌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나가 준비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원래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이거를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은 홍결서약서요. 아니 뭐 부부 예비 부부 교육을 그거를 받아야 되나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것도 어떻게 봤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을 많이 가졌어 갖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에클톤에서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처럼 이제 배필이다 약간 이거를 너무 외적인 걸로만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수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에클톤을 끝까지 읽어봐서 이제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그 속뜻 진실된 뜻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그거를 이제 누가 위아래 나눠진 게 아닌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서로 그 돕는 배필로 이렇게 뜻이 된다면 이해를 시켜준다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실 때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필요한데 왜 안 해? 저는 반전이네. 이거 하면서 사실 원래는 혼자 있었을 때는 반전.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아는 형이 그 소개팅을 해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사귀게 됐는데 한 4개월, 5개월 만났나? 바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하면서 두란노였나?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딱 받는다고 해서 그래도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그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 서로의 그 마음을 맞추고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나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만을 맞추는 게 아닌 일단 우선 그 서로에게 먼저 맞추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꼭 필수 과정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꼭 필수 과정은 왜냐면 저도 여자친구가 있지만 뭐가 준비할 때 오히려 한 명은 좋아하는데 한 명은 또 이게 아니다 이런 만약에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좋은 그 교육 과정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아직 이거 듣기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냐면 다른 거에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시선이 분산돼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라고 바로 답했어요. 네. 저도 미국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제 친정엄마가 외부에서 하는 그런 예비부부 교육 같은 거 있다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줬었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안 갔었는데 근데 가서 뭐라고 하나 들어볼 걸 그랬어요. 여기 웹툰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면 저는 일단은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웹툰에서 말하는 게 뭐 아내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섬겨야지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한쪽의 희생을 바라는 것 같아서 저는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근데 질문 자체로 이제 기독교적인 준비 과정이냐고 물으신 거라면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굳이 기독교인으로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하려는 그 의도 자체는 기독교적인 준비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코알린 말처럼 그거를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가자고 하면 안 갔을 거고요. 그래요? 꼭 뭐 어떻게든 이게 가자고 해서 강제로 갔으면은 뭐 이런 얘기 했으면은 듣고 나와가지고 손들 거 아니었어요? 욕을 하지 않았을까. 뭐 엄청 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이었네요. 아니 저는 늘 수박님에게 신여성이 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이 소극적으로 뭐 기도만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앞으로 나아가서 행동.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고. 싫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거. 네, 그래서 사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한나가 준비한 그 결혼 준비 과정들이 그냥 교회인으로서 결혼을 준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코알님도 저는 당연히 그 한나가 했던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호히 반대하셨던 것처럼 다 깜짝 놀랐어요. 대답.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굳이 뭐 결혼할 때처럼 뭐 한나가 했던 것처럼 뭐 교회에서 하는 결혼학교니 뭐 배우자 학교 뭐 배우자 기도 뭐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상황과 뭐 환경 그리고 스타일에 맞게 결혼 준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큐큐채님은 안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안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일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부 학교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오. 카톡방 초대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바로 나갔어요? 어느 순간 저랑 그러니까 작년 말인가에 같이 밥을 먹고 그 저희 대학 청년부 젊은 부부들끼리 네, 부부 학교 하는 거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하시더니 몇 달 후에 2주 전인가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아 카톡방인데 연계성이 좀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뭐 자, 그전- 연말 연초다 보니까 3주 전에 밥을 먹이시든가. 그렇지. 그 약간 약발이 떨어진 거지. 근데 저 뭐 그냥 그때도 시큰둥했는데 뭐 이제 일도 있고 확실한 그 핑계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 카톡방에 죄송합니다. 저 일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거든요. 아 목사님 좀- 시험 드셨겠는데. 뭐 그러셨겠죠 뭐. 근데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교회 활동하거나 이제 목자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지만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서 한나는 자신이 남자친구를 만났던 독서 모임에 언니를 데려와 짝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독서 모임이 바울과 여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다가 신앙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언니 마리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독서 모임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했지만 마리아가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둘만 독서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합니다. 남자친구랑 한나 얘기죠. 근데 첫 독서 모임의 질문 포인트는 바울은 여혐 분자인가? 이거든요. 이게 아마 성경에는 바울이 여성에 대해 여러 말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는 조용히 교회에서 조용히 배우기만 하면 된다. 등등 현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혐적인 발언을 한다고 보는 거죠. 세 분은 바울이 여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결론은 여혐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바울의 정확한 속뜻은 모르겠다. 아니 그 말씀 이렇게 넘어가시죠. 아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해석을 많이 해주신 거를 듣긴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 이름을 까먹었네요. 여자 전도사님. 네네네. 네, 그 시대적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당연한 것, 네, 그거를 표현하기 한 거지만 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 명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혐이라는 말이랑은 이제 저도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이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생각은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어떤 게 진실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거를 자신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이 약간 잘못된 인물로 표현을 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그 바울의 속뜻은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대신 이제 그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 이제 그 또 저는 그걸 들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전할 때 좀 딱딱하게 이렇게 해석된 그런 것도 많잖아요. 번역본. 네네네. 제가 그 새 번역은 사실 못 보긴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네, 개역 개정. 네, 개역 개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맞나?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그런 게 있긴 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잘못 이렇게 좀 어렵게 아니면 오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같이 보면 더 네. 좋다 한번 네,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많이 사실 요즘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NIV 이 영어 성경이랑 같이 돼 있어서 혹시 이게 좀 어색하면 옆에 영어 단어를 봐요.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와 여기 영어 단어 이렇게 써 있구나가 아니라 그거를 찾아보죠. 영어 단어를 네이버에 쳐보면 그거에 대한 뜻들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 오.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영어 단어도 좀 그런 걸 보면서 하는데 뭐 성경을 보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히브리어나 라틴어로도 한번 봐보세요. 저 바보라고요? 가보세요. 보면 바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성경은 아무래도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헬라어나 그래서 그 신학교 가면은 배우는 게 수업이 히브리어, 있다면서요. 라틴어, 헬라어를 다 배우거든요. 라틴어도 배우나요? 그렇죠. 아, 왜냐면 배우셨겠네요. 아니죠. 그거 배우기 전에 자퇴했죠. 배울까봐. 네. 거기는 발가락도 못 담궜어요. 그냥 그 물가에서 가기도 담그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한역된 성경이 영어를 번역하고 그 그렇죠. 영어는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걸 번역하고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저는 뭐 봐도 뭐 뭔 말인지 모르니까 볼 생각이 없는데 뭐 관심이 있으시면 원래 미국님도 그런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언젠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배워서 가지고 헬라나 모텔레나 모르겠네요. 좋다. 저는 바울을 여현분자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를 여현분자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 맥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여성들은 도구였고 남편의 소유물이자 애 낳는 가정부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여건이 바닥을 기고 있던 시대에 바울 정도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뭐 보면은 신약을 읽어보면 여성을 리더로 세우고 뭐 읽다 보면 그 여성인 그 물주들 있잖아요. 큰손 그런 사람들 뭐 후원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것도 편지에다 써놓고 그런 거를 봐서는 제가 봤을 땐 이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봤을 때 바울의 여성관은 꽤 진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바울이 오히려 여현보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페미니스트에 가깝지 않았나. 왜냐면 예수님이 거의 페미니스트셨으니까 보면은 되게 여자들을 같이 제자들 중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을 되게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증인으로도 세우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하고 바울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바울도 똑같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른 동시대에 사는 그 남자들에 비해서 좀 더 진보적인 여성관을 가지지 않았나. 그럼 약간 지금 마이크님 말씀하실 때는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들에 비해서는이라고 하면 뭐 더글로를 비교하자면은 연진이보단 혜정이가 낫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근데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 게 연진이랑 혜정이는 같은 나쁜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뭐 일반 그런 여자를 도구 삼고 일종의 그랬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자를 평등하게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함께 하는 동역자로 생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혜정이랑 연진이 같은 결이고 바울하고 그 일반적인 그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남자라고 비교했을 때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크게 보면은 코알님이랑 와이큐첸님이랑 저도 생각이 같은 게 예전 시대에 이제 쓰여졌던 성경을 지금 이 시대의 같은 맥락과 논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여혐이다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웹툰에서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 내 성평등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거 딱 그 부분만 봐도 그런 바울의 멘트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상황이랑 맥락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웹툰을 안 보셨어야 다른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네. 다음에 안 보고 올까요? 송치미님이 오셨으면 아마 안 보고 오셔가지고 또 장황하게 자기만의 의견을 풀어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아쉬워하셨나봐요. 독서 모임에 참석한 음악하는 남자는 교회 내에 성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웹툰 작가를 하는 은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전도사가 와가지고 기도 빡세게 하라고 그러다 자국 말라 비틀어질 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보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과거에 언니 마리아가 교회 부장님께 들은 말들을 떠올리거든요. 자매들은 크리스마스 지나면 안 된다. 만 25살 전에 결혼 못하면 인생 힘들어진다. 여자 35이면 재혼 상대밖에 안 된다. 엉덩이가 커서 나중에 애 잘 낳을 것 같다. 애 많이 낳는 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시부립니다. 그 외에도 맞벌이가 불륜의 가장 큰 이유다. 남녀평등주의가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망언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을 텐데 왜 남자는 문제를 못 느끼고 여자들만 느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차별은 도대체 왜 계속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곰님이 이거 이제 질문지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이거 딱 내용들을 다 보면서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이제 음악하는 남자가 약간 저의 모습 같았어요. 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이런 일은 없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고 그냥 이제 거의 지식이 머릿속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제 목회자를 그냥 진짜 순결한 약간 이런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다가 제가 20대 초반 때였나 그 쿼바디스 네 한국 영화 쿼바디스가 있어요. 알아요. 네 이제 약간 대형 교회 고발 영화잖아요. 네, 고발하는 약간 그런 건데 그 안에서 그때 처음으로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잘못된 목회자들.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관련된 것도 있지만 성 관련된 것도 딱 보면서 많죠. 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던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행동을 했었어? 라고 그때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는 게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저는 장로교라서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남자 목사님만 저는 항상 저희 교회에서 봤었거든요. 흔치 않았죠. 네, 지금은 저희 청년부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 있으시고 이제 많이 이렇게 있으니 그때 이제 과거 옛날로 비교하자면 남자 목사님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면 본능 그런 게 사실 남자한테보다는 이제 여성들한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장로님도 사실 남자 장로님들만 있고 여성 장로님들 저희 교회도 아직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남자들에 비해 남자들도 저는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그게 99대 1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약간 그 악한 본성이 사실은 제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 그거가 컸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예수님을 저는 그 생각 진짜 하거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이런 대화를 할까? 왜냐면 상대방을 저는 그 사랑하는 게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그게 좀 단어가 크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 안에서. 근데 여기 부장님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아유, 얘 25 넘으면 힘들어질 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맞아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이 단어가 이 상대방한테 배려가 될까? 존중이 될까라는 게 딱 읽으면서 약간 느껴졌거든요. 약간 이제 엉덩이가 커서 애 잘 낳는다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상대방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그렇죠. 때. 그리고 이게 그 남자 청년한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불알이 말라 비틀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딱
뭐냐 가랭이 사이가 작은 것 같으니까 고추가 작아 보이니까 애 잘 못 나올 것 같아. 잘한다. 장로님 머리숱이나 신경 쓰세요. 그 부장님이 그러니까 좀 여자한테만 이러는 거면 진짜 문제가 큰 거죠. 남자 청년 그런 멘트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 처음 들어왔네요. 네, 어쨌든 그런 배려,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저는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장로님이 되고 이제 목사의 자리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은 저도 느끼는 게 그 목사의 자리와 장로의 자리가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항상 이제 그 생각을 이제는 하고 있거든요. 네. 무조건 장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절대 생각 안 하고 이제 목회자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되게 열받았던 게 저도 이제 딱히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을 것 같아서 더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질문 먼저 보면은 이제 저는 남과 여자 이거를 떠나서 이제 피해자가 문제를 더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가해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쵸. 교회 안에서 어쨌든 남자들은 문제를 느끼기 힘든 거고 사실 여자들은 문제라고 느끼지만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 말씀하세요. 지금 여성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욕해도 되나요? 욕하면 알아서 삐처리 해주세요. 이모님 저 덕분에 전문가 됐거든요. 한 말씀 하시죠. 안 돼. 한 말씀으로 안 되죠. 예. 세 말씀 정도 하세요. 송치민님이 왔어야 되는데. 악마의 편집을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 이 위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교회에서 남자들은 자신들이 차별하는 쪽 한마디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요? 아니요. 쉽지 않네. 정치적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뭐 저 잘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금은 한물간 그 이준석 네. 전 당 대표가 네. 막 그 이 여성 관련된 이슈로 되게 이슈 많은 있죠. 이슈몰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페미니즘은 프레임이다. 페미니즘 환상이다. 이제 여성 차별은 없어졌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목소리 스피커를 키우려고 그냥 과대 포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차별하는 쪽은 못 느끼거든요. 차별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그러니까 자기네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더 성공하고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돈이라든지 명예 뭐 인기 권력을 얻는데 훨씬 더 수월해요. 실제로 그 연구 결과나 통계 결과들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도 뭐 가장 대표 임금 격차도 여전히 심하고 같은 업종, 동일 업종, 동일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는 뭐 손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손이 두 개고 똑같이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임금이 차이 나는데 뭐 그것만도 그런데 그러니까 차별하는 쪽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나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이 문제인식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역시 자신들은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부장 집사님들은 차별 당해본 적이 없고 자기들이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이렇게 차별하기만 했으니까 차별당하는 여성들이나 그런 소수자의 입장으로는 그들의 문제 제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편하고 당연한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되게 편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목사나 뭐 장로나 그 부장 집사들은 지금 50대 이상
노중년 남자 꼰대들이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 예, 액티브 시니어죠. 액티브도 아니지. 아니지 네. 액티브 아니죠. 그냥 시니어. 그렇죠. 꼰대 꼰니어, 액티브 꼰대. 그래서 이들이 교회 만연한 성차별을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방치를 하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 기독교는 유교를 못 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넘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사실 뭐 유교가 뭐 종교가 맞니 안 맞니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종교를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저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기독교인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소리가 옆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 생일일 때 저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제 생신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가 한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저 살면서 생신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본다고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제가 유교거리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독교 거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게 어쨌든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이라고 표현해요. 남자가 더 위고 여성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우리가 조선 시대가 가장 유교 문화가 가장 클 때잖아요. 그때 모습을 보면 보통 여자들은 거지 뭐 이때 예수님 시절과 비슷하게 뭐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거의 도구치고를 받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그 좀 나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많이들 사람들 마음속에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가 크니까 뭐 아기를 잘 낳겠다라는 말을 한 40년? 한 4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네.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뭐 칭찬이었을 오히려 수도 있어요. 그때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네, 한 50년, 60년대는 진짜 잘났나요? 아니 이게 그런 속설이죠, 속설. 사실 엉덩이가 크면은 골반이 넓다는 거니까. 네. 네. 골반이랑 엉덩이는 아, 사이가 별개인가? 있는데요.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좀 미개했으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눈 작으면 세상이 더 작게 보인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다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 유교의 끈. 그러니까 유교의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죠.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온고지신을 해야 된다. 좋은 것들은 우리 가져가야겠지만 뭐 새 것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한국 기독교가 유교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 부분을 채워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는 의지 못하도록 고립을 시킨 후 성접촉을 합니다. 거부하면 회유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게 그루밍 성범죄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사람은 싫다고 강하게 거부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싫지 않았으니까 뭐 같이 성접촉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처음 그 윤 목사한테 네. 당한 그 자매 그 캐릭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제일 처음에 스라. 네. 스라라는 그 자매 캐릭터가 이제 당했었는데 처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속으로 생각은 했어요. 뭐가 둘이 갑자기 좋아하는 감정이 왜 갑자기 이게 보여지고 갑자기 와락 앉더니 갑자기 하룻밤이 지나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 범죄가? 왜냐면 그때 와락 앉기 전에도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윤 목사가 이제 스라 자매한테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약간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너가 나한테 필요한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그런 감정이 느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거부가 못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스라가 17살이었잖아요. 17살이면 지금도 17살의 그런
자아가 많이 이렇게 커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한 진짜 그런 영적 아버지 이제 약간 내가 가장 의지할 사람 내 가족이 그 상황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인지 전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부를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른이었던 윤목사의 잘못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딱 그 상황에서는 너무 좋았지만 다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당했구나 이거를 약간 이제 알게 된 거라서 네 오히려 네 그런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판단이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그런 거조차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당해보지 않아서 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가 싫다고 강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루밍 그 성범죄 자체가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싫은 것을 싫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사실 그게 의문이고 코알님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루밍 그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아마 싫다고 거부하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성폭력은 가해자의 강압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모든. 예. 그럼 성폭력이 말 그대로 모든 폭력은 다 가해자가 때렸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해자의 성폭력이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면 뭐 피해자가 그렇게 거부나 저항을 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그루밍까지 당한 특히 이 자아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라면은 더더욱 가해자의 잘못이 커진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해자가 강한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현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반응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가해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루밍 성폭력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는 사랑하던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폭력이나 그런 강간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려는 논리지. 애초부터 그런 일을 안 만들었으면 가해자가 그런 짓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사건도 안 발생했고 법정도 올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타기를 하려는 거죠.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피해자도 마음이 있었다. 자기한테. 근데 그러면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그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았겠죠. 피해자가 뭐 그게 만약 무고라고 하면은 뭐 법적으로 되게 판단이 되게 그렇게 될 거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항상 보면은 뭐 특히 성폭력에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여론이 뭐 피해자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엔 뭐 그 사람 꽃뱀이다 아니면 너도 좋아하지 않았냐 너도 즐겼지 않았냐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왜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가해자의 범죄다. 범죄 저진 새끼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 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증거나 그 정황이 증거가 명백한데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 무죄 추정 원칙을 쓰는 게 맞죠. 근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던 사이였다 뭐 그런 카톡이나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연인 사이처럼 카톡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증거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소위 그쵸. 말하면 물타기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사실과 증거가 있으면은, 유죄라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유죄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자가 자기랑 연인 관계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는 유죄인 걸 아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성범죄랑 이게 그 연인 관계에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고소한 거랑은, 그 저도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형량 차이가 꽤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개새끼다 한마디로. 네. 저는 어쨌든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나쁜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 보면은 맨 아래가 생리적 욕구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위에가 안전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먹고 싸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하고 싶은 게 되게 강한데, 지금 물론 이 웹툰에서의 그 여고생의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열악하긴 해요. 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어쨌든 그 고등학생 생활에 집이 좀 힘드니까 또 알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니까 뭐 어쨌든 알바해서 자기 먹을 거 먹고 뭐 이렇게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이제 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거기 목회자한테 굉장한 안정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이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파고들었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제 사기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돈 막 뜯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독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질문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거를 동의하지는 전혀 않고요. 저도 이 사람들의 것들이 더 악독한 범죄다. 근데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더 한다라는 거는 그 직업 윤리 의식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직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위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지금 새 학기가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반 학생 중에 약간 통제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물건을 훔친다든가, 그리고 막 아닌 척하고 자기 거인 척하고, 그리고 성인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되게 올바르고 말 잘 되는 척 하지만 딱 눈이 피하는 순간 막 때리고 막 친구 아프게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 친구가 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어른들한테 많이 혼을 나면서 이렇게 훈육을 당하면서 컸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이 아이들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친구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상하게 사랑을 주고 신뢰를 쌓고, 막 작년 담임선생님은 마이쮸도 안 줬다는데 마이쮸도 막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막 주고 그루밍 칭찬도 막 하고 뭐 하면 이거 되게 잘했다고 하면 되게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뢰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에게 뭐 혼을 내거나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러면서 이걸 준비를 하는데 내가 약간 그루밍하는 것처럼 이 친구에게 이런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그 친구의 뭐 금품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좀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거를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루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진 직업 특성상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담임교사라는 이 위치에서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직업 윤리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도 하고, 뭐 이 유목사나 저랑 똑같아요. 뭐 보살펴야 되는 학생이고 학생이잖아요. 미성년자. 물론 성인이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들도 뭐 이런 위계는 아니더라도 좀 불안정한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 이성 친구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안 좋은 용어긴 한데,
그 많이들 사용해요. 그 20대 먹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먹배? 먹버. 그래서 먹고 버려? 먹고 버린다 이런 아.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남자애들도 사용하는데 여자애들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나 먹버 당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어쨌든 20살 초반에 뭐 상대도 초반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냥 성관계를 위해서 그 전에 막 달콤한 말 하고 뭐 선물 사주고 하고 딱 본인이 이루는 거를 딱 이루고 나면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성취했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들이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잘못되지 않은 행동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성년자 애들이 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나의 결혼 직전까지 갔던 전 남친이자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고등부 자매를 그루밍 성폭력을 했으며 현재는 성범죄 상담가로 유명해진 윤 목사는 그루밍 성범죄의 맛에 들리게 됩니다. 계속 피해자가 나오게 되고 교회 장로에게 꼬리를 결국 잡히게 되는데 그 장로는 계속 윤 목사를 설득하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만 갑자기 윤 목사가 내년에 있을 장로 재신임 투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던 아까 그 음악하던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회개하셨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본능에 휩싸여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기분이 나빠서 옆에 있는 사람을 패거나 돈을 훔쳐도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겠죠? 아니요. 아니 저는 처음에 그 마리아 역할 했던 이제 그 윤 목사 그 당시 여자친구 역할을 했었을 때 여자친구였을 때 그때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마리아가 귀싸대기를 막 때리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나름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그거 왜냐면- 약해. 네, 맞아요. 그 사실 거기 딱 그 한 장면밖에 안 나와갖고 좀 그랬었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아까 그 사실 쿼바디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쿼바디스에서도 이제 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목사 거기 영화에서의 내용은 혼자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자기는 용서받았대요.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거기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나는 잘못 없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서 속으로 막 욕이 막 나왔었는데 밀양에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하네. 그 살인범. 네. 이번에 또 덕을놀이에서도 그놈도 똑같아요? 아니 그놈은 하나님은 아닌데 그냥 자기는 깜빵에 있으니까 네. 죄값을 치르고 있다. 뭐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회개는 저는 거기 하나만의 생각을 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정말 잘못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는 정말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피해를 줬던 먼저 회개는 사람한테 그 잘못을 먼저 하나님과 같이 구하는 게 가장 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 다 해주시면 진짜로 큰 죄를 저지르고 맨날 회개하고 그렇게 살 텐데 네,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뭐 범죄 다 저지르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근데 맞아, 이 얘기를 주변에 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한 적이 있던 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갈 사람을 딱 정해 놓으셨으면 그러면 진짜 막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장로교를 잘못 이해한 장로교인들이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영화 이제 컨택트의 세계관입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짜로 택하신 사람한테 그런 생각조차 하게 해주실까?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약간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같이 살게 해주실까? 라는 걸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갖고 일단은 잘못된 거를 사람으로서 저는 거의 그냥 나쁘다 나쁘다는 생각. 일단은 여기 들으면서 그냥 화가 계속 욕 한마디 나네요. 시원하게 그냥 욕을 못해서 아까 마이큐체님 저는 항상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들을 때마다 대리만족하면서 욕바지 무녀 같은 거. 아 욕바지는 욕을 받는 거구나. 어쨌든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님 질문에 제일 거슬렸던 단어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기에 진심으로가 네. 약간 질문에 거슬렸어요. 네, 네. 만약에 진짜로 그냥 그런 회개-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법을 알아서 진짜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가 좀 거슬렸고 아니 윤목사 그 웹툰에서 윤목사 보면은 자기가 그 쓰라자매한테 그러고 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기도방에서 울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개를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지른 이런 범죄에 또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감당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저는 사실 참된 회개를 했다고 쳐도 그 이후에 감내해야 할 고통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이상하게 해석하고 혼자만의 회개를 한 거죠. 헛걸 들은 게 아닐까요? 윤목사야 괜찮아. 너무 이게 밥 안 먹고 기도하다가 헛걸 들은 거죠. 그렇게 힘이 없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런 뭐 교회 막 썰들 있잖아요. 성령 체험 썰 해가지고 들렸다. 목사님이 막 자기가 막 목사님은 아니고 어떤 나이 많은 이 어른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막 몸이 달아오르면서 막 갑자기 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성령 체험이냐 그랬더니 그 갱년기 증상이고 이런 썰들이 있거든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자기가 회개했다니까 뭐 용서해야 받겠죠. 근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량이나 뭐 더글로리 나오는 그런 개새끼들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양이 회개 받았어. 그러니까 난 너한테 그러니까 난 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한테 뭐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일종의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러니까 자긴 한마디로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회개했다기보다는 도피를 한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용을 한 거고 그냥 자기의 죄값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을 했다고 봐요, 저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랑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었으면은 자기가 그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 뭐 영혼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파기시켰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무조건 가서 그 사람 그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예.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뭐 난 이제 하나님한테 내 죄값 다 치렀으니까 뭐 난 이제 자유야. 너 뭐 피해자 너 좆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살면은 그건 뭐 일반 그런 범죄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더글로리에서도 이거는 하나님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살인마 새끼도 자긴 이제 깜빵에서 죄값 치르고 있으니까 뭐 그걸로 나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거 아니냐. 그거를 그 의사 원장의 아들 앞에서 주여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뭐 모든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없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죄를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처음 했을 때 목회자로 부르기에도 좀 애매해요.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알바생인데 결국 이 사람을 계속 가르치고 영향을 준 사람은 거기 담임 목사였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뭐 어쨌든 처음에 이 사람한테 마음에 불을 지핀 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처음에는 왜 너의 그 자녀가 뭐 너가 속해 있는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너 그럴 거면 목회하지 마 하면서 나가라고 막 하는데 뭐 무릎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근데 물론 마리아는 거기서 멈췄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윤목자 그때 윤전도사가 그 잘못을 하고 스라자매를 데리고 담임 목사 앞에 가죠.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폭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윤전도사는 미성숙했던 사람이 맞아요. 어쨌든 자기가 그 잘못을 했는데 다음 날 뭐 자기한테 또 자기도 회개를 했고 근데 너한테도 뭔가 사탄이 뭐 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회개 기도를 해라라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연애할 때 이러잖아요. 야 우리 헤어지자. 약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문자로 그냥 회피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이 사람이 미성숙한 존재였는데 그 담임 목사랑 갔을 때 이거를 그냥 뭐 교단에서 처벌할 법도 없고 뭐 이거는 괜찮은 뭐 문제 삼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라라고 어쩌면 더 권위가 있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당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 하나님하고 또 회개하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됐네.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줘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죄라는 것들이 지을 때마다 약간 쾌감이 느껴지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더 큰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과감하게 저지르는 거죠. 뭐 장로님한테 제신님 안 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역시 주변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웹툰의 마무리 내용이 너무 현실 고증이라 짜증과 답답함이 섞인 감정으로 보게 됐어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면서 법정에서는 목사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최근 핫한 나는 신이다에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고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설득하는 모습과 법적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위하는 추종 성도들의 모습과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교단의 판결은 현실을 참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짜증이 나면서 잘 만들었다. 근데 뭐 이 웹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본격 이 여성성에 대한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이런 거를 더 풀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꼬르륵 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현 시대에 요 정도까지만에 있는 웹툰만으로도 훌륭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그 작가 인터뷰를 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초반에 쓰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넣은 거라 좀 끝맺음이 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더 크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